사랑하는 우리 유정자매를 위해서 내년 초에 1:1 제자 영육 2기가 또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2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무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르우마라 하는 자도 데마와 감과 다스와 마가를 낳았더라. 아멘.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의 축복의 보증이 되는 부모. 이런 부모라면 누가 이 보증이 되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부모 중에 자녀의 축복의 보증이 될 수만 있다면 뭘 못 하시겠습니까? 뭔들 마다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삭을 아낌없이 바친 아브라함에게 오늘 본문 1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아들을 바치라 한 그 이해할 수 없는 이방의 사람들에게나 있던 그 명령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항상 오르심을 믿고 순종하였기 때문에 무슨 보증을 해 주십니까? 이어지는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그 명령 앞에 순종하심으로 자녀의 축복의 보증이 되어진 우리 모든 대양의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에서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복이 그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어지는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흔히 아는 이 본문의 해석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제가 깊이 묵상하는 중에 흔히 우리가 해석하지 않는 관점으로 또한 본문을 해석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해석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는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칠 때
이삭의 나이가 보통 우리는 티네이저다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이삭의 나이가 30이 넘었을 것이라는 학설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티네이저설이 더 유력한 것은 같습니다. 그런데 알 수 없죠. 그러나 분명히 이삭은 아버지를 대적할 만한 힘과 나이였다는 겁니다. 그런 이삭이 자기를 죽이려는 아버지에게 그저 맥없이 포승줄에 매이고 맥없이 그 제단 위에 놓여졌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건 이삭이 아버지의 신앙에 항복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축복이 보증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 순종의 모습을 통해 내 자녀들에게도 항복을 받아내는 어느 수준까지요? 자기를 해롭게 하는 것 같은 부모의 명령조차도 항복하게 만드는 이것이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해석하는 관점입니다. 그런데 정말 아브라함이 이삭을 항복시킬 만한 사람이었냐는 거예요. 바로 직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 네게 아들을 줄 것이라는 그 약속을 받았음에도 두 번째 아내를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그 이삭과 이스마엘 그리고 하갈과 사라의 갈등 속에서 감정에 휩싸여서 이스마엘과 하갈을 그 부자 재벌 아버지가 떡 한 덩이와 물 한 가죽 부대로 내쫓았어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신학자들은 아브라함을 자식을 두 번 죽인 아버지다라고 해석한다고요. 그걸 이삭은 다 보고 자란 거예요. 정말 일반적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해석할 때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고 순종한 건 맞죠. 그러나 그 순종의 과정 속에서 아버지의 신앙에 아들이 항복될 만큼 놀라운 그런 신앙의 인격의 사람이었냐 하는 데는 아니라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아내를 팔아먹는 이 못난 아브라함이 그 많은 것을 가지고도 이삭의 색시를 구하는 그 종을 따라서는 낙타 10마리를 앞세워서 보낼 만큼 부유하고 넉넉한 마음을 가진 그가 그의 첩과 그의 이스마엘이라는 그가 사랑했던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정말 그의 유일한 혈육이었던 그 아들을 그렇게 죽음으로 내몰 만큼 감정적으로 실망을 끼쳤던 그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완전한 믿음의 사람 그 수준까지 급변할 수 있었느냐 하는 그것입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너무 은혜로만 보니까 아브라함은 그러셨어. 훌륭하셔. 뭐 이런 관점에서 보는데 사실은 그렇잖아요. 바로 얼마 전에 아내 팔아먹고 얼마 전에 감정에 사로잡혀서 자기 사랑하는 첩과 아들을 내친 그 사람이 어떻게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었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 변화의 역사의 원동력이 어디였냐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창세기를 깊이 묵상하는 중에 이 구절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4절 말씀입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는지라. 모리아산을 멀리 바라봐요. 이삭을 데리고 이삭을 죽이기 위해 제사 드리기 위해 집을 떠난 지 사흘이 흘렀어요. 자, 여기서부터 상상이 시작됩니다. 이 사흘 동안 아브라함과 이삭은 어떤 대화를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 절대절명의 하나님의 명령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상식적인 상상 아닙니까? 아무것도 할 것도 없어요. 그저 아들을 바치러 그 길을 사흘 동안 가요. 사람이라면 생각을 하겠죠. 정말 자기가 사람이라면 자기의 뿌린 삶의 씨앗들을 생각하겠죠. 내가 못나서,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 사랑하는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었지.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 사랑하는 첩과 아들을 죽음으로 내몰았었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못난 나의 연약과 범죄함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셨고, 하나님이 이 못난 남편에게 그 아내를 하나도 상함없이 돌려보내주셨고 재물까지 돌려보내주셨지. 그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파노라마처럼 흘러가지 않았겠습니까? 거기다가 그가 아내를 팔아먹은 그 왕이 그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창세기 21장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이 말은 새벽재단에 오신 분들은 이제 아시죠? 네가 무슨 짓을 하든지로 번역해야 돼요. 그때가 언제예요? 아비멜렉에게 아내 팔아먹었을 그때가 언제예요? 감정에 사로잡혀서 그 부자가 종 딸려 보낼 수도 있었고 재물 딸려 보낼 수도 있었고 낙타 딸려 보낼 수도 있었던 그때에 이스마엘이 죽을 줄 뻔히 알면서 그 광야에 내치면 물 떨어지면 죽을 줄 뻔히 알면서 그를 죽음으로 감정에 사로잡혀서 내몰았던 그 못난 그 아브라함을 아비멜렉이 봤단 말이에요. 보고도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 아브라함의 편인 그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열심 앞에 이방 왕도 네가 무슨 짓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은 네 편이구나. 정말 하나님은 너를 끝까지 사랑하시는구나. 그 아비멜렉의 말이 그 3일 길을 가면서 계속해서 그에게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아, 그렇구나. 이 못난 인간도 내가 뿌린 씨앗 그보다 너무 많은 것을 하나님은 내게 거두게 하셨구나. 나는 아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간섭하셔서 그 하갈의 눈을 열어 우물을 보게 하시고 살려내시고 그 이스마엘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구나. 나는 아내를 팔아먹었지만 하나님은 간섭하셔서 그 아내를 돌려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무조건 사랑하심,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동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사람은요 급변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든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하는 걸 보았습니다.
이 3일길이.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그래서 에셀나무를 심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그 시점이 비로소 내 열심, 내 순종, 내 어떤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인 아브라함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열심 앞에 아브라함은 비로소 항복한 것이지 않을까. 그런 묵상의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며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그 열심이 오늘 아브라함을 감동시키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감동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죽이려 했지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며 미리 그 양을 준비해 놓으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들,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여호와 일의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죽인다는, 이 아들을 잡는다는, 이게 지금 우리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되지 않지만요, 그 시대에는 흔한 일들이었습니다. BC 2000년이 아니라 BC 850년경에도 있었다면 그보다 훨씬 더 전에는 더 그런 일이 흔했을 것입니다. 열왕기하 3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남북 이스라엘,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 모압 왕과 전쟁을 하는데 이 모압 왕이 자기 아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놀라서 흩어져 버린 사건입니다. BC 850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요구는 그 시대의 이방 신에게는 흔했던 요구라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이려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며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방의 신과 다른 하나님. 이방의 신은 뭐예요? 내가 소원하여 빌고 빌어 내가 그에게 재물을 바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하는 비인격적 신인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은혜 내리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시는 그러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이삭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 완성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자, 이 생각이 도대체 어떻게 들었냐는 거예요. 아내를 2번 팔아먹었는데도
이스마엘을 죽음으로 내몰았는데도 그 자기의 못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이 이방 왕에게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의 삶을 경험했기 때문에, 거기에 감동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열심에 감동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열심의 역사를 이삭도 보았기 때문에 이 말도 안 되는 자기를 죽이려는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이삭도 얌전히 죽으려 하고 아브라함도 순종하려 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두 가지 해석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자녀들의 축복의 길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그 순종을, 항복을 받아낼 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삭도 아브라함에게 항복했다라는 우리의 일반적인 해석과 아닙니다. 이삭은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저도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부모도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못난 부모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이삭이 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열심을 이삭에게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 양을 예비하시리라. 재물은 어디 있어요? 그 질문을 하는 아들에게 인간적으로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겠어요. 그런데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니,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인생을 돌아보니 자기 잘난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 종교적 열심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열심뿐인 거예요. 그제야 항복한 거예요. 아, 아니구나. 내가 아니구나. 내 열심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열심이구나. 하나님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신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이라면 내가 이 아들을 죽여도 이 아들을 다시 살려내시겠구나. 그 하나님의 자기 아버지를 향한 그 하나님의 열심을 본 이삭도 항복할 만한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하여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 걱정입니까? 무엇이 염려입니까? 무엇이 못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뿌린 씨앗에 비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거둔 이 열매가 얼마나 놀라운 열매입니까? 우리가 뿌린 게 뭡니까? 죄밖에 없잖아요. 그런 나를 여기까지 자라게 하시고 그런 나를 여기까지 이끄셨다면 그 하나님의 열심 앞에 우리의 인생을 내어드려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해될 수 없는 명령 앞에 순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무엇을 드려 우리가 손해보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열심 앞에 이 저녁에 항복하는,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자녀들에게 나의 잘남이 아니라 아빠 엄마의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 이 못난 아빠 엄마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와 사랑과 그 하나님의 열심이 증거되어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결단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첫 번째 해석으로는 우리는 아브라함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존경할 만하다가도 한번 성질 부려서 날려버리는 게 우리 아닙니까? 마치 아브라함이 꽤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았지만 한순간에 자기 아내 팔아먹고 자기 아들 죽음으로 몰아내는 것이 부족한 우리 아닙니까? 그런 아브라함도 인생을 돌아보니 내 인생이 내 열심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나 같은 죄인을 참고 기다려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열심의 결과구나. 비로소 그것을 깨닫고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극적인 믿음의 변화가 있었다면 오늘 이 저녁에 우리의 믿음에도 전환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앞에 나를 내어드리며 내 가정을 내어드리며 내 일터를 내어드리며 주의 교회를 내어드리며 내 자녀의 미래를 내어드리는 결단의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책임져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감동케 하실 겁니다. 다 같이 결단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다음 세대의 축복의 보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잘 믿음으로 서다가도 한순간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내 자녀에게 상처를 줍니다. 하나님, 내 모습으로 내가 어찌 이 자녀들에게 항복을 받아내겠습니까?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을 끝까지 살아가시고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자랑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며 나의 연약과 부족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아빠 엄마를 인도하였고 성장하게 하였고, 그리고 남은 생에도 아빠 엄마는 나를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공급하실 것이다 라는 그 고백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항복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 우리는 늘 넘어지고 우리는 늘 쓰러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죄인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이 죄인을 여기까지 자라게 하셨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그리고 여호와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실 것처럼 너희들의 인생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간증을, 고백을, 그 삶을 그 자녀들에게 보여내는 우리 부모들이 되어지므로 이 자녀들의 축복의 보증이 되어지는 우리 대한교회의 부모들이 되게 하시고, 그 모습을 보며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나아가며 믿음으로 실족된 내 자녀들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다면 부족한 그 자녀들을 품에 안을 수 있는 우리 부모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못마땅한 그 자녀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신 것처럼 있는 그대로 사랑해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이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이들의 아픔을 품에 안고 이들의 연약이 우리의 연약인 것처럼 품에 안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이 잘났습니까? 아내를 팔아먹은 아브라함이 우리요, 그 자녀를 내친 것이 우리지 않습니까?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자로서 가는 우리 부모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어디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우리가 가진 복음의 능력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가진 우리는 내 가족에게 그러한 모습을 보여내고 있습니다. 네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네가 어떤 모습이든지 나는 너를 인정한다. 우리 지체들에게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구역장님들이 구역원 한 분 한 분의 그들에게 다가가며 그들에게 한마디를 건지며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바로 이런 예수의 마음, 이런 복음의 마음을 들고 그들에게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가운데 이 고백을 들으며 생각난 사람이 있습니까? 찔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제 올해가 20일 남았습니다. 20일이 가기 전에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왜 못하냐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가지는 그 복음적 태도가 아니라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 율법적 태도로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우리가 가진 기준으로 그를 정죄하고 단죄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셨다면 아브라함은 희망 없습니다. 우리는 희망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방 왕도 인정할 만큼 네가 아내를 팔아먹어도, 네가 네 자녀를 죽음으로 내몰아도 나는 너와 함께한다. 너의 연약을 감싸 안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의 열심으로 너를 반드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비로, 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너를 만들어 갈 것이다. 이 고백이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역자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교역자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새 교역자들에게, 이 교역자 팀에게 이 복음적 마음으로 영혼들을 품에 안고 더욱 힘있게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당의 원들을 위해서 이런 마음으로 주의 교회를 치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이제 내년이면 5분의 장로님이 세워져야 하는데, 하나님 정말 이런 복음적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오늘 말씀 붙들고 반드시 올 한 해 가기 전에 하나님 해결봐야 될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앞에 몸부림치시고 해결받고 돌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